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밝히며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 영혼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새날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제 한 주 후면 2024년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 해의 끝자락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좋았던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힘들었던 날에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강한 손과 편팔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셔서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안에서 새해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사태로 인해 큰 혼란과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국은 어수선하고 각 진영 간의 대립은 점차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갈라지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이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권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세상은 큰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 큰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고 목소리를 높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도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희생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낯선 땅으로 떠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으로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현지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춤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 바람과 급격히 떨어진 기온 속에서 성도들의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위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감기와 독감, 기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의복과 난방, 그리고 음식과 같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돕고 따뜻한 손길을 나눔으로 그것을 실천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등불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하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앗 라모스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야르곱 땅에 성벽과 놋빛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의 행정 구조를 어떻게 조직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들이 쭉 길게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름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중앙행정부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1절에 따르면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일부분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그 특색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전쟁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갈등이 참 많았죠. 이렇게 갈등이 많은 지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노력이 큽니다. 다윗은 통치 초기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분만을 다스렸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거주하던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일부분만을 다스렸었죠. 근데 그 처음 일부분의 영역에서 점점 전쟁을 통해서, 또한 그의 외교력과 협상력을 통해서 점점 그 땅을 늘려갔던 것입니다. 그 지파 간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숱한 피를 흘리기도 했죠. 다윗이 그런 노력을 이루어서 만들어 놓은 온 이스라엘의 왕국을 솔로몬에게 이제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명판결을 통해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결론을 마지막 열왕기상 3장 28절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판결하는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왕으로,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이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것은 솔로몬의 겸손이었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던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하죠.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했고 작은 아이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그의 겸손한 자세,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 왕궁의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사랄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리남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그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신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급 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신하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하사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최고위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급 관리가 아닙니다. 최고위 관리들의 명단인데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명단을 쭉 분석을 해보면 다윗 왕국의 내각과 솔로몬 왕국의 내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8장, 20장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 왕국의 그 내각의 명단이 나와요. 거기에도 군대 장관 누구고 이렇게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내각의 명단이 쭉 나와 있죠.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소위 솔로몬의 인사관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솔로몬의 인사관리의 첫 번째 특징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솔로몬은 큰 틀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신하였던 사독,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아비아달, 아도니람, 이런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의 시대에도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였다가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신하로 연결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혈통적으로만 다윗을 승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다윗을 승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사관리의 두 번째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내각을 다윗의 내각과 비교해 볼 때 증설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때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난 부서가 있는 것이죠. 지방관장의 두령, 그리고 국내 대신이 증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 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솔로몬은 중앙 집권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지방 행정까지 강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에 지방을 담당하는 그런 또 관리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지방 관장의 두령을 세운 것입니다. 지방 관장의 두령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방으로부터 이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소위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세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국가의 전체의 재정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대신을 따로 세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력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모든 부서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또한 등용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사람을 그대로 쓰면 좋겠죠. 그 사람 일도 잘하고 그 부분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던 사람을 쓰면 더 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졌겠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새롭게 뽑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나이도 좀 젊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와 사붓, 아이살,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는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뽑은 거죠. 왕의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각자 그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자였죠. 그래서 새로운 통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물을 잘 뽑아서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하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제일 중요하겠죠.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책의 방향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장 2절에 보면 여러 신하들의 명단 중에 제사장 아사리야의 명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군사령관도 아니고 재정장관도 아니고 제사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다.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다윗의 내각에서는 여러 사람의 이름들 중에 군대 장관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다윗은 정복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내각에서는 군대 장관의 이름이 아니라 제사장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의 이름이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전쟁하는 나라, 더 이상 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 본인이 분명히 지혜자였지만 그러나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이 수많은 명단 중에 이 제사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5번째 특징은 솔로몬은 그 사람의 배경보다는 실력 중심으로 인물을 뽑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쭉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6절에 나오는 아이살 한번 보세요. 아이살, 이건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이살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이름이 없을까?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사람을 국내 대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국내 대신은 왕과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중요한 일에 국내 대신에 솔로몬은 배경보다는, 가문보다는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인사관리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솔로몬은 사람을 세우는데도 참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능한 인물을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탁월한 인사관리의 전문가였는데 그의 인사관리의 탁월함은 중앙정부의 요직의 관리자들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는 데에도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9절까지는 12지방의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그런 지방장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12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 관장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뭘까요? 그들의 임무는 각자의 맡은 지역에서 왕실의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금 징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따르면 이 12지역의 관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왕실의 음식과 또한 토산품을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달만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단이 8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8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구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이 8절에 보면 첫 번째 행정구역은 에브라임이고 그 지역을 관장했던 관장의 이름은 벤후리였습니다. 9절에 따르면 두 번째 행정구역이 마가스에서 쭉 나와 있고 담당자는 벤데겔,
10절에 따르면 행정구역의 이름은 아룻봇이고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4번째, 5번째 쭉 나오다가 마지막 12번째 관장의 이름과 관할 구역이 마지막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12번째 행정구역은 길르앗이고 담당자는 게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지역 이름과 그 담당 관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혹자는 이런 12관장 제도가 착취가 아니냐, 지방행정부로부터 이렇게 책임지게 하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하는 게 착취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도가 착취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맞습니까? 솔로몬은 부자가 됐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착취가 맞겠죠.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잘 다스렸냐면, 이 시대에 솔로몬만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20절과 25절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참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왕도 지혜롭게 다스리고 백성들은 평안하고,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왔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 이 솔로몬과 같은 통치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국 속에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이 혼란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을,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 각자에서 우리 맡은 바 소임들이 있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풍요와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직장과 사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